아, 할렐루야. 오늘 11월 19일 우리 송파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마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정말 우리 주 예수의 흘린 보배 피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 은혜임을 찬양하실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홀로 울던 마마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마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방금 찬양한 내용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하루하루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 모든 순간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지금 감기 걸리신 분들도 있고 감기 걸린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않은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귀한 예배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오지 않은 발걸음 속히 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강도사님께도 복의 복을 더하사 말씀을 증거하시는 곳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의 은혜가 있었음을, 은혜를 체험했음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강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죠? 날씨가 진짜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추워서 제가 여기 저기 교회에 제일 일찍 왔거든요. 여기 히터 틀고 기다리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참 날씨가 금방금방 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따뜻하게 잘 몸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같이 시편 23편 같이 말씀 볼게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3편. 금방 찾았나 보네요. 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시편 23편은 시편이 150편까지 있거든요. 150개 시편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한 번씩 듣고 아는 시편이죠. 그래서 이거 초등부 때도 막 같이 암송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까먹었죠? 네, 여러분은 한 번씩은 다 한번 외워보고 또 읽어보고 했던 시편일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쭉 나누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시편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오늘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제 이 시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원래 양을 치던 목자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팔레스타인 땅은 굉장히 험하고 대부분이 이제 광야로 이루어진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메마르고 건조하고 황량한 그런 땅들이 많이 펼쳐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살기 위해서는 목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거죠. 기본적으로 양들의 특징,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양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들어본 기억 혹시 있으세요? 양들은 기본적으로 눈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고 기억력도 별로 좋지 않은,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푸른 풀밭이랑 되게 이제 메마른 건초랑 잘 구분을 하지 못하는, 약간 색깔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약간 그런 동물이래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처럼 어떤 막 강력한 이빨이나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공격 도구 같은 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목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동물이 양이다라는 거죠. 근데 아마 다윗이 목자 시절에 자신에게 맡겨진 이 양들을 보살필 때 정말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했던 것들이 이 양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하나를 애정을 가지고 그 양들을 대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 양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것들을 미리 정해두고 그곳으로 인도해 갔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자신의 인생의 길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마 이 시편이 다윗의 인생에 참 나중에 인생의 많은 경험을 한 이후에 쓰인 시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환경은 어디였을까? 바로 푸른 풀밭에서 너무나도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는 그런 장면. 근데 그냥 푸른 풀밭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관심 있게 지켜주고 있는 선한 목자와 함께 있는 푸른 풀밭에서 뛰어노는 그 장면이 양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목이 마르면 그 목을 축일 수 있는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 장소라면 양에게는 그보다 더 행복한 장소는 없을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내가 바로 그런 양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시구나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고 있는 친구 혹시 있어요? 성원이네 지금 키우고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뭐 다른 동물 키운다. 네, 제가 민식이었나 진재였나 지금 잘 기억이 헷갈리는데 새를 키우고 있는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새를 키우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뭐 개를 키워본 적이나 뭐 이런 적이 딱히 없어가지고 개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어렸을 때 그 시고르 자부종이라고 하죠. 우리 네 시고르 자부종을 어디서 얻어와가지고 잠깐 마당에서 한때 키워봤던 적이 잠깐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그때 참 안타깝게도 주변에서 제가 잠결에 들었는데 개장수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강아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걔 운명은 그렇게 끝났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갔던 적이 있었고 고양이도 어릴 때 키웠던 적이 있는데 저를 막 핥혔던 그 기억만 남고 별로 애정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애정 있게 뭐 동물을 키워봤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때요? 동물 강아지나 고양이 키워보고 싶은 마음 혹시 있나요? 키워보고 싶어도 뭐 집에서 허락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강아지 키워보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뭐랄까요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근데 이쁘다고 그냥 막 키울 수는 없는 노릇이죠. 어떻게 보면 옛날처럼 막 그냥 마당 같은 데 풀어놓고 알아서 그냥 커라 그러면서 키우면은 모를까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이제 그 강아지를 키우면은 애를 한 명 더 키우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밥도 뭐 때마다 줘야 되지 날마다 산책 시켜줘야 되지 씻겨줘야 되지 뭐 아프면은 병원도 데려가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게 너무나 많죠. 대소변 치우고 털 날리는 거 그리고 냄새 나는 것도 좀 감수를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혼자 살면은 참 키우기가 쉽지 않고 가족들이 그나마 이제 좀 좋아하면 키울 수 있겠는데 우리 가족들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저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이런 애완동물을 키우는 집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정을 갖고 키우는 것도 알겠고 되게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강아지를 집에서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운다고 하더라도 개는 개고 애완동물은 애완동물일 뿐인데 개를 사람보다 막 더 높여주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저게 맞나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가족들 중에서도 막 농담식으로 그러잖아요. 아빠는 걔보다 순위가 낮고 약간 그런 가족들 중에서 예. 그러니까 걔들도 자기가 진짜 그런 위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강아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때와 경우를 잘 가리지 못하고 애완동물을 그렇게 대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느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동물들을 키우다 보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를 이 돈을 갖다가 더 좋은데 훨씬 의미 있는데 쓸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마음들도 있어서 약간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봤던 때도 저는 조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형이 그 목사님인 형인 한 분이 있는데 이 형도 참 형편이 그렇게 좋지 넉넉한 그런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형님이 있는데 두 딸이랑 또 이제 좀 형편이 어려워서 데리고 살고 있는 몇몇 아이들이랑 같이 살아가고 있는 형이 있어요. 근데 딸 중에 한 명이 어디서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 구해 왔는지 데리고 왔는데 제가 뭐 종류를 잘 몰라서 어떤 강아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사진을 봤는데 되게 이쁘고 귀엽게 생긴 강아지더라고요. 근데 이 형도 뭐 그냥 강아지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뭐 이랬으니까. 근데 얘가 그렇게 이 형님이 들어올 때마다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반기고 막 꼬리치고 안기고 막 그래갖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사랑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강아지를 왜 이렇게 사람과 함께 하셨는지 좀 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아지만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좋아하면서 따르는 동물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형이 때로는 막 바쁠 때도 있고 마음이 분주하고 뭐 그래갖고 강아지를 막 함부로 대하고 막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이 강아지는 막 옆으로 와서 좋아해주고 따르고 이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곁에 이 강아지를 함께하도록 창조하셨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 안에서 서로가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로 이 귀한 애완동물로 강아지를 선물로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과 강아지와의 그런 어떤 관계,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처럼 어쩌면 다윗에게도 목자와 양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목자를 의지하면서 따랐던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 양을 돌보는 게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고 삶의 참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그런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사진 그 형님 카톡에서 사진 갖고 온 건데 강아지 사진을 제대로 안 찍었더라고요. 제가 강아지 사진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무튼 되게 귀엽게 생긴 강아지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다윗의 지친 영혼을 소생시켜주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다윗을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 시대의 이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본질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본질상, 하나님의 특성상 기쁜 마음으로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라는 것을 믿고 고백을 하는 거죠.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 어린 양을 보호해 주시고 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애완견을 그렇게 사랑하고 보호하고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기쁨으로 나를 위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믿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다윗이 이런 고백을 이어서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푸른 풀밭으로 이어지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예요.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았는데 가다 보니까 막상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 근데 그 음침한 골짜기가 정말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것 같은 그런 시기들도 다윗이 맞이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사막이 실제로 이런 골짜기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죽음의 위협들도 곳곳에서 닥쳐올 수 있는 그런 지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을 때, 그런데 설령 그런 길을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선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 다윗이 확신을 갖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윗이 겪었던 삶에 대한 다윗의 고백일 거예요.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지만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자로 살아갔던 시기들이 10여 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가야 됐고, 그리고 왕이 돼서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왕궁에서 피해서 도망쳐서 도망자 신세로 떠돌아다녀야 됐던 그런 시간들도 보내야 됐어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반역하고 나를 배신하는 그런 사건들도 겪어야 됐고,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싸움과 전투들을 끊임없이 해야 됐던 그 다윗의 삶. 근데 그야말로 다윗이 느끼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시기들을 수도 없이 지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느꼈을 때 다윗이 걸어갔던 길은 늘 푸른 풀밭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다고 느끼시나요? 네, 우리 조은이 규은이가 이제 비자가 나왔다고 얘기를 들어서 곧 우리와 헤어지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혹시 알고 있나요? 네, 추수감사절. 우리가 오늘 이제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이 절기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이제 사용해 가지고 우리도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주일로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땡스기빙 데이죠. 뭐 그게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11월 넷째 주가 되기 전에 셋째 주 주일에 이제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건데, 이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배경은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청교도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여러분? 예,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성경을 중요시 여기고 신앙의 순수성을 되게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살아가던, 원래 이제 영국에서 살아가던 당시에 영국 국교가 이제 영국 국교회로 국가의 어떤 종교로 이렇게 행해지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국교회의 어떤 신앙의 그런 어떤 성경의 정통성이나 순수성보다는 교회의 권위나 권력으로 그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끌어져 가는 것을 보고 이 청교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발을 하면서 우리는 성경만을 따르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청교도였어요. 근데 어떤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을 떠나서 신도시, 신대륙인 미국으로 이제 여정을 이제 떠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이제 먼 길을 이제 떠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그 여정을 떠났을 때 정말 앞길 한치 앞길도 알 수 없는 그 길을 떠날 때 얼마나 두려움과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을까요? 근데 배 안에서 날마다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2달여 가까운 시간을 배 안에서 지내면서 뭐 큰 파도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겨우겨우 신대륙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무사히 아무 일 없이 여기까지 도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11월 중순쯤에 이제 신대륙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11월 중순 너무 추운 날씨에 그 신대륙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새롭게 일상을 살아야 되고 새롭게 생활을 꾸려 나가야 됐던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없고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들, 어려운 환경들과 짐승들, 그리고 원주민들의 공격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절박한 하루하루를 보냈어야 했던 거죠. 결국에 그 해 겨울에 2, 3개월 만에 절반 이상이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50여 명만이 살아남아서 이제 거기서 살아갈 수 있게 됐던 거죠. 봄이 찾아오고 이제 거기서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주변에 어떤 원주민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기대한 것 이상의 어떤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먹을 것과 추수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해서 올려드렸던 그 날을 기념을 해가지고 오늘의 추수감사절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으로 떠났던 이 청교도들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두려운 여행을 떠났는데, 그냥 푸른 풀밭으로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게 아니었어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떠났던 그 자리에 그 사망의 어두운 그런 골짜기가 그 앞에 찾아왔던 거죠.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됐죠.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그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는 죽음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의 통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청교도들이 생각하기에 날마다 걸어가는 오늘의 하루하루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죽음의 이런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이제 시편 23편에서 끝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23편 5절 6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원수의 눈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풍성하게 나에게 잔치를 벌여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게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들의 눈앞에서도 나에게 풍성한 먹을 것과 상을, 승리의 상을 차려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정말 좋을 때도 있고 평탄할 때도 있지만 쉽지 않을 때도 있죠. 참 우리가 막 죽음의 그런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내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고 답답함이 느껴지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에서 홀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됐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끔찍하게 어려웠던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안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냐고 그렇게 외쳤던 시간들도 있었을 텐데 그 시간들을 지나고 보니까 다윗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 고백이 다윗에게는 끊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올 한 해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여전히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도 합심기도 한번 읽고 찬양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평생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복된 삶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같이 했던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함께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가 오늘 시편 23편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우리가 올려드린 이 찬양처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두운 곳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고 함께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앞으로도 늘 주님을 따라가며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귀한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늘 따르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네, 광고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냈죠? 오늘 같은 날은 좀 힘들어요. 광고가 없기 때문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죠? 잘 읽어주시고 중동 지역에서 양을 이제 주인이 키우지 않잖아요. 목자가 알바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공고를 내죠. 뭐 1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이렇게 내 양을 키워줄 사람, 그럼 목자들이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할까요? 그 중에 한 명을 골라야겠죠. 그럼 뭐예요? 오디션을 본단 말이지. 뭘 볼까요? 그 목자의 어떤 걸 볼까요? 얼굴? 아니면 근육? 아니면 지팡이가 멋있는 거? 뭘 볼 것 같아요? 맞추면 박수 쳐줄게요. 응? 아는 사람. 사실 우리 반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긴 한데 응? 보통을 까요. 그럼 뭐가 보여요? 몸통에 상처들 얼마나 많은가. 늑대나 곰이나 이런 야생동물들하고 얼마나 내가 붙어 싸웠나 보여주는. 나는 양들을 이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고, 우리가 아는 우리의 목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몸에는 우리를 위해 싸우셨던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집에 가서 시간 날 때마다 시편 23편을 좀 이렇게 여러 번 옛날에 외웠던 가락이 있으니까 금방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같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